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형통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드린 찬송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걷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특세 1일차에 형통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시련은 무엇이라고요? 형통의 비밀이다. 요셉은 17살에 형제로부터 유괴를 당하고 10년간 종살이를 하고 2년간 감옥에서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상황, 문제, 고난, 우리의 일상은 주님의 부르심이고 주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서야 합니다. 결국 종국의 형통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고난도 하나님께로는 형통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굿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2일차 믿음으로 얻은 형통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실력이 없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데, 가진 것이 없는데 달라질 게 뭐가 있냐? 내가 능력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냐?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새 생명으로 영생을 누린다지만 이건 전부 추상적인 거잖아요. 이건 이념적인 거잖아요. 내 삶에 실제가 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는 그냥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사는 거잖아요.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라. 왜요? 왜 성경은 방금 제가 드린 말씀과 다른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삶을 오롯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복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 이 신비하고 경이로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고 삶 가운데서는 비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형통의 권능을 지니신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형상, 하나님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어린 도영이가 이 자리에 있어요. 도영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여러 가지 것을 지니고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나 자라면서 점점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발현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이미 권능을 주셨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는다 고백한 이 찬송의 시인처럼 믿음으로 나는 선다.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그렇게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읽은 7절, 8절 말씀 앞에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경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내 안에 계신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허락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은 마다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피조물된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자에게는 멸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힘으로 자기 자랑 삼고 자기 재물을 신뢰하고 잠언 11장 28절에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의로운 자는 나뭇가지처럼 번성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마음에 작정하고 결단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나의 자랑, 나의 힘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권능을 믿는 자입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삶의 현장, 내 마음과 생각, 어느 곳 어떤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찬양하는 자, 그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나를 통치하신다는 믿음으로 서서 주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진 자, 그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 뭐라고요? 주를 신뢰하고 주를 소망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형통의 능력을 받았습니까? 택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능력 있고 열매를 맺으며 열매가 항상 있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결실을 맺는 삶을, 그런 삶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능력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점점 주를 믿는 견고한 믿음과 함께 발현되어 지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5절에 의인,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가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존귀하신 보혈을 흘리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우리로 의인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부활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었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그러므로 여호와의 집에서 그 뜰에서 여호와와 함께 번성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진액이 부족하고 빛이 바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형통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을 때 너희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2024년 꿈과 소망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일상을 들여 수고하고 노력하겠지만 이것과 무관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고유하게 우리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애쓰고 수고해서 더 수렁으로 빠진 자도 있어요. 내니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도우시는 힘의 근원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살리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니까 제가 해야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시냇가에 이미 심겨진 나무입니다. 우리는 의인이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형통의식,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형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열매를 맺고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삶인 것입니다. 나는 의롭다 칭함받은 주를 믿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집에 심겨진 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로 열매 맺게 하셨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풍성한 열매 맺는 생산적인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부름받아 형통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나 어떻게 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장래의 유업이 예비된 땅이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주옥같이 기록된 이 구약, 언약, 약속의 언약의 축복을 누렸다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서서 주와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와 시련, 고난,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계속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